여러분 그 AI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고개 끄덕이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AI를요 인류 문명의 그 중대한 발명들이 있었어요. 반복점이 됐던 게 이제 불이 있었고 1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기관이 있었고 2차 때는 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AI가 인류 문명에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온다.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산업혁명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발명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축소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당장 우리 지금 젊은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상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 입장 차이라고 하는 게 세대나 지역 아니면 그 계층 차이에서 온다고 하지만 사실 이 비슷한 집단 내에서도 한 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상당히 다르게 보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일한 그 동질의 그 동일 집단 내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나 또 바울의 그 전도 내용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갈리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유대인과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입장과 그 태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를 갔고요. 그리고 그 광역 지역의 중심지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인데요. 바울의 기본 전도 전략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적 이 호칭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 근데 이 신앙적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방식과 세계관의 전환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전도가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4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의 회당이지만요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이나 경건한 어떤 헬라인들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상당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굳이 귀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당시에 복음을 들은 사람, 믿게 된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관료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상당수 귀부인들, 그리고 이 귀부인들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반응이 5절에 소개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시기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때도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45절에 보시면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케 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요, 그게 반복되어지는데 시기해서 소동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소란스럽게 한 것을 바울에게 덮어 씌웁니다. 거짓말과 무고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패거리를 폭력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떼거지로 모아서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친절하게 하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씌우냐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이들이 섬긴다라고 그렇게 뭔가 약간 반역의 죄를 덮어 씌워서 체포되게 되고요. 다행히도 보석금을 내면서 풀려나는 게 9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 전부를 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그 독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번성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면서 어땠냐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성 그리고 안정성, 정체성을 좀 잘 유지하면서 도시 문명과 그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다. 꽤 나름대로 안정적이고요, 여유 있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지만 전혀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살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지만 바울이 등장한 거잖아요. 바울이 등장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그걸 믿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르게 되면서 이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에게 가졌던, 이렇게 몰렸던, 집중되었던 그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나를 주목해 보던 그 관심사가 저렇게 옮겨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위 이제 그런 거죠. 속이 뒤틀린 겁니다. 이 속이 뒤틀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진리 자체는, 그 진리 자체를 탐구하는 건 뒷전입니다. 그리고 아마 반박을 한다고 해도 바울을 아마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적 자기들의 어떤 주장 신념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배척하고요, 이렇게 철벽을 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종교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진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둔 상태에서 겸손하게 진리가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걸 들으려고 하거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의
전통,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그 바울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그 전부를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알고 경험한 모든 것이 그것으로 결론을 지어 놓고요. 어떤 도전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저희가 베레아 유대인들을 살펴볼 텐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11절에 보시면 너그러웠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게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긴 해요. 새로운 말씀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적인 그 조건들에 갇혀서 그 안정적인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도전을 거부하면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두 도시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읽혀지긴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데살로니가적 마음과 베레아적 마음, 이렇게 좀 대조시켜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요, 왜 적이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저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보였던, 그들이 가졌던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살로니가 적 마음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나은 마음과 태도를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적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조금 요게 변형되어서요, 이 데살로니가적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도 자리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그렇지만 내가 겪어온, 속해 있는 어떤 인생의 배경들, 환경들, 그 조건들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게 들려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잘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경험들이 있어.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직면한 그런 어떤 과제들이 있죠. 그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들을 다 빼앗겨 버려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적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신앙적인 기대나 관심사들이 희박하게 되어지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오는, 예배는 오지만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변형적 베레아적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될 그 어떤 이 베레아적 태도와 마음이라는 게 뭘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배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11절 이 한 절 안에 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 그 독특성을 세 가지 단어로 다 여기 설명하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제가 넘버를 붙여놨는데, 번호를 붙여놨는데 어떤 신앙적 특징이 이 헬라 단어 세 가지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태도고 마음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빨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그럽다. 앞에 우리 개역 성경인 너그럽다, 뒤에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도 노블, more noble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명문 혈통의 어떤 그런 지배 계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너그럽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누가가 이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적으로 좀 품격 있게 온화한 자세로 대하는 모습,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어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온화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시기심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배경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간절한 마음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 어떤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갈증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일종의 가뭄 중의 담비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것을 아무런 이렇게 거부 없이 그대로 흡수하는 상태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ready to accept,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떤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기대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는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상고하다란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상고심, 상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관이 뭔가 어떤 기소된 내용이나 피고인의 어떤 논술에 대해서 어떤 사사치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읽어보면서 판단하는 것, 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그걸 상고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거를 시험한다, 살펴본다, 서칭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니까 저 대단한 사람이 선포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아무리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 그게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기에 그렇게 쓰여졌나? 이렇게 말씀하는 건가? 다시 확인하고 살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것이 믿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든 그걸 살펴보고 확인하고 내가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필요한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무력증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을 다시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더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 그거 해봤어,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게 다야? 뭐 더 있어? 뭐 이런 태도들, 저는 그게 사실 데살로니가적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꾸 변종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던 본래 마음이 뒤틀려서 다르게 된 것을 자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변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바닥나는 거죠. 가뭄에 진짜 저수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 바닥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쩍쩍 갈라지면서 바닥을 드러내서 마음으로 그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변종 데살로니가적 마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저희가 보았던 베레아적 성품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적 습관으로 다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예배 때 아니면 말씀을 안 읽고 있는 그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계신가요? 말씀 읽기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요, 그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제 나의 삶에 연결해 가십시오. 듣기만 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의 삶에 다 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하는 것 저도 힘들고요, 온전히 하는 것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조금씩 내 안에 그게 쌓여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경험, 말씀대로 사는 그 진짜 내 영적인 삶의 층이 한 겹씩 두 겹씩 쌓여가는 걸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층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워가고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오늘 말씀에서 꼭 우리가 좀 발견하고 알아차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밀리 찾기 아시죠? 밀리를 찾아라. 다 그 속에서 진짜 비슷하게 보이는 거기에서 밀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의 어떤 행적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도들의 그 뒷면에서 묵묵히 신실한 믿음의 행적을 남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는데 10절에도 형제들이라고 나오고요. 오늘 14절 15절에도 형제들 인도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것뿐이지만 이들이 믿음의 신실한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들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수모를 당하고 손실을 봤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닌데도 보석금을 내야 했었고요. 여기 형제들과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길 안내하는 안내자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헬퍼였어요. 바울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헬퍼로서 또 여기에 속히 오라게 하는 명령을 받았다 하잖아요. 이게 그냥 배달부, 편지, 메시지 전달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의 삶을 살면서 기도나 또 물질이나 봉사로서 기여하고 역할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마땅히 살아야 자신들의 삶을 살아낸 위대한 무명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적 선택도 거기에 필요하고요. 함께 할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게 적절한 어떤 조건들. 내 경제적인 삶이 너무 힘들 때 쉽지 않아요. 그런 조건들, 배경들을 따라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힘을 발휘하고 효과를 내야 하는데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고 더 충만하되고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더 많이 모여도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많이 모이는 것 자주 모이는 것 좋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더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고 마음에 잘 담아두는 것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원업됨이에요.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